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두 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간다고 해야 될까요? 한 해가 꽉 찼다고 해야 될까요? 11월 오늘이 23일입니다.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참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소중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보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우리 예찬이 형제를 보면서 제 젊었을 때가 저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율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승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서 야, 일당백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아이들이 참 우리의 보물인데, 우리 해피키즈 해피 다음 세대 친구들은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보물. 우리 루아는 뭐가 제일 보물일까? 우리 하랑이는 뭐가 제일 보물일까? 아마 여러분이 보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장 아끼는 인형이 있을 수도 있고, 장난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에게 받은 뭐 약속, 뭐죠? 같이 커플 같은 거 하는 약속 편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어른들은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입니까? 야, 이 센스가 없네. 예, 남편분들이 얼른 와이프를 쳐다봤어야 되는데 눈길조차 안 주네요. 제가 기회를 드렸다. 나의 보물 이렇게 했으면 점수를 많이 땄을 텐데, 우리 권사님은 바로 예수님 나오셨는데 예, 이럴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보물입니까? 당신이 제일 보물이야. 이렇게 해줬으면 참 점수를 많이 땄을 텐데 아쉽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끼고 소중한 거 있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우리의 집도 있고 우리의 또 뭐 추억도 있고 가족 사진도 있고 많은 보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물이 감추어져 있고, 그 보물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지 아세요? 모든 지식의, 모든 지혜의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것들을 갖고 있지만 완전히 소중한 것, 진짜 소중한 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보물이 감추어진 곳을 가면 되죠. 예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물섬이라고. 그죠? 해적이 숨겨놓은 보물섬을 어디일까? 어디가 과연 해적이 숨겨놓은 보물일까? 지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그 보물을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보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알까요? 우리만 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까요? 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그 보물을 훔쳐가는 누가 있죠? 도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이 어디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잘 보관하는 것처럼 도둑들은 또 그 보물을 어떻게든 훔쳐가려고,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골로시안스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소중한 보물을 갖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교묘한 말로, 거짓말로, 속임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속여서 여러분의 보물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속이는 줄 아세요?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예수님 플러스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좀 더 재미있는 것, 좀 더 신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보물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눈에도 안 보이잖아.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 한마디로 금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금고인데 우리 금고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뭐 하려는?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묘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감사하다, 나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아니면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좀 전에 찬양 인도하던 장주희 사모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잖아요.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팁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한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옆을 이렇게 쳐다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아마 좋은 친구를 사귀었던 것, 아니면 내가 한 살을 더 먹어서 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아니면 내 얼굴이 더 예뻐진 것, 뭐 여러 가지 감사한 제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른들도 아마 감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힘들었는데 그 힘든 일들을 이겨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팠는데 그 건강을 회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 걱정됐던 일들이 해결됐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좋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이야기를 보니까 이 감사와 믿음이 연결이 돼 있대요. 감사와 믿음이 연결이 돼 있대요. 감사는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길 때 하는 거 아닌가? 감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갖게 되었을 때 감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는 감사는 믿음과 연관된 것이다. 감사는 믿음과 연관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는 감사는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여러분이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보화를 지키고 그 보화를 잘 지키는 게 감사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보화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세 가지의 방법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러므로는 앞에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야, 이 보화, 이 지식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뭐예요? 나의 보물로, 나의 보화로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보물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요, 내가 길을 갈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최고의 선생님, 나의 최고의 카운셀러, 아니면 우리 팀의 최고의 리더로 예수님을 모셨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이렇게 드렸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살지? 모레를 어떻게 살지? 우리 아이들은 내가 5th grade가 되고 6th grade 하이스쿨이 되면 그 많은 홈워크, 그 많은 테스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울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리더가 되시고 여러분의 로드 주님이 되시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은 매일매일 내 곁에 나와 함께 길을 걷는 분이 계시구나. 매일매일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6절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렸으니 이제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삽니까? 물고기는 하늘에 살죠?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삽니다.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텍산.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캘리포니안.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뉴요커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텍사스에 사는 사람을 텍산이라고 부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냐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누구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운전대를 운전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우리의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 힘센 강도가 빼앗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을 꽉 보관하고 나는 그분의 뭐예요? 손을 잡고 내 인생을 걸어가면 내 보물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내가 내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옆에서 도둑들이, 거짓말쟁이들이 귀에다가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네 인생의 자유를 예수님께 빼앗기는 거 아니야? 야, 썬데이에 친구들 만나서 놀 수도 있는데 교회 가는 건 너무 너의 시간을 빼앗기는 거 아니야?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따라하는 것은 너의 자유가 빼앗기는 거 아니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시편 2편 3절에 그렇게 거짓말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들을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함께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지혜로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속여요. 내가 삶이 더 팍팍해지는 것이라고 속여요. 그럴싸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훨씬 나아 보여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훨씬 자유로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독사과를 주고 먹어봐. 너무 달콤할 거야. 너무 달콤할 거야 라고 속였던 것처럼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안은 독이 있고 썩은 독사과와 같아요. 끊임없이 거짓말쟁이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속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물고기는 물 안에서. 텍사는 텍사스에 사는 사람이 텍사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뭘까? 7절에 말하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요,
한글로 읽으면 모든 게 다 큰 차이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원래 이 말이 적혔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읽으면 여기에서 말한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라는 단어는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현재 완료 수동태는 뭐냐면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한마디로 수동태는 내가 박은 게 아니에요. 내가 뿌리를 박은 게 아니고 나의 뿌리가 뭐예요? 박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박힌 게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빨리 뿌리를 박으십시오. 여러분 뿌리를 어디다 박으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가 이미 박혔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금고 안에 있는 이 보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뿌리가 그리스도께 박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매일매일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다시 예수님께 뿌리 박자. 내 뿌리가 또 내일 또 뿌리 박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믿었으면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박혔습니까? 그리스도께 박혔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반석이 되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집의 기초가 되세요.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도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잡는 기초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냐 생각할 때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 있구나.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 있구나. 여러분, 지난번 한 달 전인가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우리 옆집에 나무가 쩍 갈라져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우리 집 나무를 봤더니 우리 집 나무는 괜찮았어요. 차이가 뭘까요? 같은 종류였어요. 그 집 나무나 우리 집 나무나 같은 종류였는데, 저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뿌리가 얼마나 박혀 있느냐, 그죠? 뿌리가 얼마나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밖에 바람이 얼마나 세느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게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했던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한때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같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데마라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같이 일하는 파트너 동역자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 옆에 있으면 나도 혹시나 같이 끌려갈까 봐 바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러면 데마는 왜 이랬을까? 바람이 바울에게도 불었고 바람이 데마에게도 불었는데 바울은 안 그랬는데, 바울은 친구를 버리지 않았는데, 바울은 동역자를 버리지 않았는데 데마는 왜 버렸을까? 차이점은 내 뿌리가 예수님께 박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 뿌리가 아무리 내가 감옥에 갇히고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고 아무리 태풍이 몰려와도 내 뿌리가 예수님께 굳게 박혀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도망가게 돼요. 잊어버리면 무서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뿌리가 이미 박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우심을 입어서라고 이야기해요. 세우심을 입어서. 세우심을 입는다는 것은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을 어떻게 해요? 세우죠. 벽돌을 쌓지요. 나무 기둥을 세우지요. 한마디로 집을 짓는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세우심을 입는다는 것은 완료가 아니에요. 앞에 뿌리가 박혔다는 것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세우심을 입어서 할 때는 진행 수동태예요. 진행 수동태.
진행이란 말은 어제 세워졌고 오늘 세워지고 내일도 세워지고, 오늘까지 벽돌이 이만큼 쌓았고 내일은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집이 점점 더 세워지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 예수님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또 세워져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수동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었으면 여러분의 뿌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박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세워지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건축가가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건설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아이가 막 태어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달리기 할 수 있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막 닭치킨 뜯을 수 있죠. 아니죠. 그렇지 않죠. 아이가 막 태어나면 처음에는 고개도 못 가누죠. 걷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하지만 우유를 먹고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일어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단계별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한 번에 성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혔다고 해서 한 번에 큰 나무가 되고 완전한 집이 돼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아이가 자라듯이 자라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자신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야, 2025년 1월보다 2025년 11월 23일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새로워졌구나.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구나.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한 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밥을 못 먹겠죠. 그래서 다음에 그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지어가시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우리는 뿌리가 그분께 박혀진 것이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계속 세워져 가는 존재구나.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나무가 뿌리도 내렸고 키도 컸고 가지도 뻗었고 꽃도 피었으면 이제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감사래요. 감사. 골로새서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뿌리가 박힌 것은요, 완료 수동태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세우심을 입은 것은요, 진행 수동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빚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는 뭐예요? 진행 능동태예요. 드디어 우리가 할 일이 나왔네요. 뿌리 박히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보물이 되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금고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것,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선택해야 될 일, 매일매일 결단해야 될 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예요?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는 것, 원망 대신에 감사를 결단하는 것. 아니, 왜 저에게는 그런 좋은 일들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만 생길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에 뭐라고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결정이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everyday, day by day 하게 되면 감사가 훈련이 됩니다. 감사가 훈련이 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에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나의 의지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감사를 결정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면 우리 뿌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박혀졌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날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같은 것은 감사다. 그 과정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감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 금고 안에 도둑이 나의 그 예수라는 보물을 빼앗아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감사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창립 18주년이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예전에 박영기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얼굴이 어두우십니다 이렇게 걱정하실 때도 있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지어져 감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지어져 감도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오늘 또 내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정말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까요,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가사가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의 뭡니까?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